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머리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많은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런데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와 삶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돔에서 살았던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되는데요. 롯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대답 안 하시는데요. 사실상 창세기 맥락에 보면요. 아리송합니다. 롯이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과 분쟁, 땅 때문에 간절한 분쟁이 생기는데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하냐면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이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곳은 땅이 굉장히 좋고 물이 흐르고 비옥하고 애굽 땅처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그 땅이 롯은 그 땅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이죠. 상식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 롯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혀 그 선택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곳에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 분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영적 분별합시다. 아멘. 여러분 롯이 보기에 요단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실제로 그 땅은 무엇이에요? 엄청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땅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하고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한 땅인지 몰라요. 여러분 롯이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이런 땅인지 저런 땅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이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롯은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의 마음이 기울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롯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래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뭐했다? 그 뒤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그러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롯은 의로운 심령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래요. 근데 의로운 심령이 뭐였대요? 상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불법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롯의 마음이 너무 아파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부분 속에서 이 롯의 의로운 점을 발견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신약 성경은 의로웠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롯의 의로움은 발견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의인이래요. 제가 이제 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심 그 주제가 그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떠오르는 그냥 묵상하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롯은 그냥 자기 생명 구하는 데만 의인이었대.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롯의 모든 부분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에 와도 롯 혼자만 구원받았어요. 물론 딸 둘이 구원받았지만 정확하게 롯이 그 가운데 모든 심령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 혼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18장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몇 명이 나타나셨어요? 3명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 근데 오늘은 하나님은 떠나시고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두 천사는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롯에게 찾아오는. 그런데 롯을 방문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심판이 이미 임했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했지만 상대적으로 롯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멸망당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구원에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러니까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냥 뭐 세상을 섬길 때 왜 최선을 다하고 주변을 섬길 때 왜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결론적이지만 엄청나게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부지 중에 누굽니까? 3명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환대하며 섬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자신만 세상을 구원받는 롯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바벨탑 쌓을 때 그 땅, 그래서 언어를 흩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도 타락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지금 성적 타락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많은 영향력들, 정말 이 성적인 어떤 그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들, 음란물에 빠진 청소년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요, 아름다운 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성,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 여러분, 그 성을 주셨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성경업을 한대요. 성경업. 여러분, 엄청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륜공화국이에요. 불륜공화국. 자, 성도님들,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여러분, 이런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과 홀로 구원받은 롯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타락한 도시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는, 그냥 나 홀로 구원받는 신앙을 넘어서요, 더불어 구원하는 신앙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홀로 구원받는 신앙을 넘어서 더불어 구원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의로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요, 창세기 18장 1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보세요. 19절. 또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된대요. 하나님께 선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비전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너만 알고 너만 그렇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받는 자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무엇이냐면 개인 구원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을 통해서 권속들에게 흘러가고, 권속들을 통해서 이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게 복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의로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의로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영향력이 퍼져서 천하 만민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대요. 아브라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의로움 아닌가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의로움 아닌가요? 그 의로움이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하지만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롯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롯은 자신의 의로움, 구원받을 만큼만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만 지켰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9장 14절에 다음 주 보겠는데 19장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을. 지금 심판이 임한다라고 롯에게 임했고 롯이 그것을 어디게 전했어요? 사위와 딸들과 아들들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했다. 여러분 왜 농담으로 들립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해도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 그 진리의 무게를 삶으로 전달하며 살았다면 분명히 사회들에게 진지한 말이 되었을 텐데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여겼대. 경청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후서가 롯을 의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롯은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타협하는 세상 가운데 소돔과 문화 가운데 소돔의 문화 가운데 가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아파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과 흡수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롯은 흡수당하진 않았지만 그냥 잘못된 건 알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꾸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게 바로 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모델과 롯의 모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제가 설교 말씀 때 전했지만 헤브론 땅, 그 마물의 땅이라는 것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은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도 주변에 가나안 7족속이 살았고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함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오늘 담대한 나라가 되라고 말해요. 세상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꿔낼 강한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의 아들이 생깁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뭡니까? 12아들이 생기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민족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롯을 보십시오. 다음 주에 자세히 또 보게 되겠지만 롯이 소돔에 빠져나오면서 아내가 뭐가 돼요? 소금기둥이 돼요. 둘 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롯이요 이 두 딸과 동굴에서 근친상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 변함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늘 뭐요? 괴롭히고 타락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이 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줄기가. 롯은 믿음을 가지고 소돔이라는 도시 한가운데서 내적 갈등과 괴로움에서 날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았지만 결국 무엇이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물들지려고 살았지만 하지만 그 신앙과 고민과 투쟁이 자기 안에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의 많은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타락해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롯은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선택의 모든 부분들이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망치는 일들 속에 나아가요. 그렇다고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 8절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오늘 본문 속에서 7, 8절 보세요. 7, 8절.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오늘 두 천사가 방문했어요. 롯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방문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뒤에 보면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돔의 사람들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두 남자가 롯의 집에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니까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젊은이든 나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디로 몰려왔습니까? 롯의 집으로 몰려왔대요. 누굴 보고? 두 남자를 보고. 두 천사를 보고. 여러분 몰려와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뭐하래요? 이끌어내라. 보여라. 우리가 그들을 뭐한대요?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관하리라? 네, 상관하리라. 히브리어 보니까 네, 내가 호모섹스. 이게 뭐냐면 집단적 성폭행 그리고 남성의 어떤 성행위 이것들을 하락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얼마나 소돔의 문화가 얼마나 완전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롯의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호모섹스 결국은 무엇이냐면 성적 행위 이런 모든 부분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몰려든 거예요. 남자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성들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음욕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답다라고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남자를 보면 어머 너무 잘생겼다라고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머 잘생겼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뭘 일으켰어요? 성적인 욕망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내게 알지 못하는 두 딸, 그러니까 이게 롯의 반응인데 롯의 반응이 그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두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그 행동이 분별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두 천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딸을 건네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게 거룩한 딸들이 있으니 그 딸들을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상관하라는데 알아서 뭐합니까? 성적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딸들을 더 문화로부터 지켜내고 아까 아브라함처럼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고 세상에서 지켜내야 되는 그 아버지가 오히려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무엇이요? 가정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나아가는 그 롯의 문제 이거는 자신의 판단이 영적이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의 문제 때문에 모든 일들 그러면 얼마나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타락한 도시 소돔 고모라 멸망의 시대 소식을 들으면서 뭘 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땅을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로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저 땅을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롯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과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오히려 폭도들에게 내주는 것이요. 그만큼 롯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말씀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영적으로 몸부림은 쳤지만 그것이 자신만. 그러니까 뭐요?
그럼 그게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신이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왜 오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런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 내가 이분이 구원받았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구원받으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의 고백이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신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마음의 신앙으로,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벌써부터 마음을 막고 내 안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릴지 기대함이 없다면 벌써부터 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롯은 출발을 보면 어떻게 비슷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창세기 강의에 알겠지만 출발의 모습은 비슷했어요. 아브라함과 갈대 우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약속의 땅에 온 곳도 동일하고, 그리고 무엇이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다 모든 부분들이 출발은 뭐예요? 신앙의 여정과 함께했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했던 롯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와 뭐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서도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거해서 심령을 만지시고 심령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신 심령이 있다면 오늘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구원받고.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8장 나눴지 않습니까? 한대하나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19장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나그네들이 방문한 거예요. 자, 공통점이다. 근데 오늘 본문과 지난주 나왔던 18장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 대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차이점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롯을 되게 했고. 여러분,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이 차이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의를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소와 시간의 차이, 장소와 시간의 차이.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18장 1절, 우리가 다 본 말씀이지만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 오늘 롯에게 나타난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러분, 동일합니다. 영접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아브라함의 롯이나 자기를 방문한 낯선 사람들, 낯선 존재에 대해서 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환대가 형식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고 환대가 진짜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셔요. 진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인데 어디서 나그네들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18장 1절에 우리가 봤지만 장막에서. 어디서? 장막에서. 근데 롯은 어디서 맞이하고 있어요? 성문에서. 벌써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장막과 성문.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유명민에 거처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은 여전히 어떤 땅입니까?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막은 어떤 뜻이냐면 묵상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것은, 장막에서 나왔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백성. 여러분, 반면 보시죠. 롯이 앉아있던 곳은 어디라고 해요? 성문이에요, 성문. 여러분, 성문은 그 당시 최고의 도시가 성문이었어요. 여러분, 서울로 말하면 신촌과 명동과 뭐 어디예요? 하여튼 뭐 그런 곳. 여러분, 집중되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뭐가 넘칩니까? 죄가 넘쳐요. 죄를 바라보는 곳.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어도 죄를 바라보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보다 세상의 삶과 그 안에서 지위와 역할을 더 집중하고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문이에요, 성문. 여러분, 이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고 또 하나, 두 단어가 있죠. 정오와 저녁. 아브라함이 언제 천사들을 맞이했어요? 정오에. 표 왜 안 보여줘요? 정오에. 그 다음에 롯은 언제? 저녁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낮에 이 천사들을 맞이했고 롯은 저녁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그냥 시간적으로 정오다 저녁이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런 시간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시간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팔 것이야 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휙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 그러냐면 밤이니라 라고 말해요. 언제라고요? 밤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 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패반하고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영적 어두움, 무지한 상태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주의 천사를 만났던 것은 바로 정오 시간에 만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 롯은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접대로 이어져. 접대로. 결국요, 하나님과 깊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깨움이 있고, 영적인 깨움이 있는 자들은 우리만 잘 살려고 보자. 하나님의 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섬깁니다. 오늘 대접의 차이예요. 18장 6절 7절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 18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고운 가루 세 스아 11kg 되는 양. 그럼 3명이 11kg 양에 된 그 양을 먹으려면 한 10일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줄 알면서도 준비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 최선을 다해서. 그럼 제가 우리 직원장님들과 회의하면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 한두 분이라도 손님이 오시니, 한두 분은 안 오시니 아니죠. 한 40-50명 넘게 오시는데,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고 하니까 막 갈비, 막 메뉴에 갈비가 나와요. 갈비. 네, 다음 주 기대하세요. 왜 그래? 최선을 다해서,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습은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것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선을 섬기는데 이웃을 최선을 섬기지 않나요? 이건 모순된 일이죠.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19장 3절에 이 롯은 어떤 것을 섬겨요? 단어 딱 하나요. 무교병. 여러분, 롯이 뭘 베풀었습니까? 식탁을 베푸는데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무교병은 어떤 때부터 시작됐냐면, 무교병을 먹기 시작한 것은 6월절 출애굽하는 날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 무교병을 먹으라 그럴 때 어떻게 먹느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왜 급히 먹어요? 빨리 떠나야 되니까. 물론 무교병의 뜻은 또 다른 같이 또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옛 생활, 옛 모습, 옛 애구, 그것들을 벗어 던지고 빨리 떠나라 라고 해서 무교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게 뭐냐면, 6월절 밤에 무교병을 어떻게 먹게 하셨냐면 빨리 내가 명령할 때 떠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그 천사들, 그 대접하는 사람들이 빨리 먹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롯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칠애로 한 거예요. 거칠애로. 여러분, 거칠애와 정성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배를 월십이라는데, 월십. 월스 같이 십드림. 제가 매번 말씀드린, 여러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삶이 예배였거든요. 아브라함의 모든 부분 속에서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그것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서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흉내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만 우리가 예배하는 거 흉내 낼 수 있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 기독교니까. 여러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절 결론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오셨어요.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러분,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대요. 여러분, 롯을 끌어내가지고 롯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십니까? 눈을 멀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눈이 멀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어떻게 됐나? 이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뭘 찾고 있어요? 문을 찾고 있어요.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걸 몰라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땅의 것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었으니까 잘못됐구나 회개의 자리에 나갔구나 이거 눈을 떠야 되겠다라고 영적인 눈을 떠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어요. 계속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롯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흉내내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사람들과 타협하는 게 흉내내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흉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한대요. 열매로. 이 말씀은 저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한 해 동안 달려왔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상까지 주제로 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년의 주제를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 이제는 40년이 된 교회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선포될 때에 우리를 더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되십니까? 눈이 멀었는데 계속 욕망 가운데 자기 성취를 살려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게 뭐냐면, 저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희망적인 게 뭐냐면, 롯이 그럼에도 구원받았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타락한 소리 속에서 롯을 건져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분별력 있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해야 되지만, 우리가 롯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문을 찾아 헤매야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만이 그 문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문에 설 때가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장막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진실된 섬김, 우리 따라서 진실된 섬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실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조금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십시오. 제발. 그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10년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가 돼서 진실을 섬겨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고 삶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 하셔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원래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부족해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여보한데요,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믿음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임해서 정말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나를 보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